오늘은 제8과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론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언행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대할 수 없고 사랑하는 자에게 불성실한 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주님을 확실히 모시고 있으면 그와 같은 우리의 중심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뜻과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참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주님을 모시고 있어도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알 때 그 예배가 바른 예배로 드러나게 되겠죠. 1번, 예배의 어원을 살펴봅시다. 예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로 히브리어에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지간에 남편이 아내를 섬긴다, 또 아내가 남편을 섬긴다, 이웃 사람들끼리 서로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대등한 관계에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뜻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죠? 자기 인격이 없죠? 노예의 이름은 필요 없죠, 그죠? 노예는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의 인격으로 살아가요. 노예는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나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주인의 손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보면 그 로마 제국 때 원형 극장에서 그 노예들, 검투사들끼리 이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쓰러졌단 말이죠. 그럼 이긴 자가 한 발로 쓰러진 사람을 밟고 황제를 쳐다봐요. 그럼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내리면 죽이는 거고 올리면 살려줘요. 노예는 자기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쥐고 있어요. 그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아바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참 나의 좋은 친구 찬송할 수 있죠. 그죠? 왜? 그분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것과 내가 그분을 일평생 친구처럼 내가 여기겠다. 이건 다른 말이죠. 내가 내 자식을 친구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자식이 밤낮으로 저를 친구 보듯이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샤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샤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복한다는 거예요. 부복이라는 말 뜻 아시죠? 부복은 상체만 굽히는 것이 아니라 온 사지를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앞에서 내가 땅바닥에 완전히 부복하면 나는 없어지죠. 보이는 건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주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나 샤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공통점은 바로 이 행위 속에서는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인만 드러나는 것. 그게 예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란 철저한 자기 버림,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자이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약을 쓴 언어인 헬라어로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1번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배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동사의 본래 뜻은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등한 사람들끼리 서로 경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서서 포옹하면 돼요. 그런데 노예가 주인에게 절할 때는 똑같이 서서 포옹한다거나 그러지 않죠. 옛날 당시에 반드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출 때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없어지는 거죠. 서 있는 주인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라트리오 하는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시 섬긴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동사의 특징은 섬기는 대상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도 섬기고 B라는 사람도 섬긴다. 그러면 라트리오가 아니에요. 일평생 A라는 한 사람만 죽을 때까지 섬긴다. 그게 라트리오예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비중을 두고 다른 누구 어떤 대상 혹은 물질 무엇이든 섬긴다. 그건 하나님을 라트리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을 내 섬김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게 라트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프로스퀴네오나 라트리오도 그 공통점은 역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유일한 대상이신 그분만 드러나는 거. 그게 프로스퀴네오고 라트리오란 말이죠. 세 번째, 영어로는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걸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 근데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가치를 뜻하는 worth, 그리고 신분을 의미하는 ship. 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가치 플러스 신분이 경배한다, 예배드린다 이런 뜻인데 그 두 개 단어를 합쳐서 설명하면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기에 합당하신 신분을 위한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 나의 최상의 가치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의 가치인가 아닌가?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영어 worship 이 단어도 역시 내가 내게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분에게 다 입혀드렸다. 그럼 난 없어지는 거죠. 나의 최상의 것을 받으신 하나님만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영어든 그 예배라는 말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의미는 예배는 내가 없어지는 거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두드러져 보이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원을 알았는데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예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예배, 즉 제사의 형태,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가 형태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제사를 어떤 정신으로 드렸는지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실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5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살을 번자, 태울 번자,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운다는 겁니다. 다른 제물은 일부분만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졌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번제는 사람이 단 일부분도 갖지 못해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야말로 모든 제사, 모든 예배의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바로 번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를 의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기본 정신이 이 번제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번제를 드릴 때 첫째로 어떤 기본 정신으로 드려야 하는가? 레위기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는 일명 예배의 책이라고 그러죠. 보통 교인들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수면제 대용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제일 잠이 잘 와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의미를 배우시고 레위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이 레위기보다 더 은혜스러운 책이 참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1절 레위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공표하십시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데 완전한 자기 부정, 자기 의탁,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드리고 자기가 없어져야 하는 그 기본 정신은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거라는 겁니다. 교인에게만 해당되고 목사 장로에게는 해당 안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일반 교인이든 인간인 이상은 누구에게든지 이 정신은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우리 각자 다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생기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들 이제 그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신단 말이죠. 여기도 장로님이 앉아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기도하신 다음에 끝날 때까지 강대상에 앉아 계세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강대상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가 되는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 위에서 사람들이 받는 형태가 되죠.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어질 수 있는가 참 어렵죠. 장로님들도 기도한 다음에는 내려와야 합니다. 목사도 설교 시간 이외에는 위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어지고 내가 부복하고 그분에게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은 어떤 직분자에게도 다 해당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공표하십시다.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만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모든 예배는 사전에 준비가 선행되어야 돼요.
준비 없는 예배가 결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목회할 때 이제 금요일 날 합정동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지나고 주일 날 아침에 교회의 일부 예배 설교하러 나갈 때까지 집 밖에를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제 서재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고 원고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말이죠.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설교를 원고를 전부 다 쓰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서 내려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제가 제 서재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그 컴퓨터로 전자오락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전자오락이라고 하면 한가닥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70년대에 한참 술독에 빠져 있을 때, 야, 이렇게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술을 한번 끊어보자. 그건 정말 제 혼자 힘으로 끊어보려고 그랬죠. 근데 마침 일본을 출장을 갔는데, 술 먹을 때는 일본 가면 밤에 할 일이 많단 말이죠. 술집 순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술을 끊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고 나갔더니 그때 일본에서 막 전자오락이 막 시작이 되어서 긴자리의 골목마다 그냥 뿅뿅뿅뿅 소리가 났습니다. 그 들어가면 주로 벽돌 깨기, 뭐 테트리스 이런 게 막 나올 때거든요. 밤을 새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야, 너 좀 비켜봐. 그리고 딱 15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잊어버린 거죠. 다시 삼청에 가서 설교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느 때처럼 주일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원고 다 외우고 그리고 일부 예배드리러 교회로 갔단 말이죠. 교회 가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기도를 드리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눈앞에서 전자오락이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전날 딱 15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그래. 하물며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새벽 1시, 2시까지 주말 극장 다 보고 한 번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주무시고 예배당에 갔을 때 어제 내 머리에 남아있는 그 영상이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겠습니까? 그 예배당의 분위기가 나를 지배하겠습니까?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앉으셔서 예배 11시 땡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아니 그 전날 밤부터 시작돼요. 반드시 내가 흠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기본 정신을 안다면 적어도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은 없어야죠. 그죠? 예전에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차하고 교회 가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제 차는 미리 교회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이제 다 하니까 빨리 가고 저는 언제 교회 들어가는가?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할 때만 들어가요. 저는 완전히 그 설교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늦게 가서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만 들어가는데 그 30분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하프마다 나와요. 준비 안 된 마음으로 하니까 누가 어떤 설교를 해도 세기의 경읽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와 질을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거죠. 세 번째로 3절 다시 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공표하십시다. 연락하시도록.
예배는 내가 보기에 좋아라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쁘려고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인간의 예배는 끊임없이 인간 보기에 좋은 쇼로 전락합니다. 그 중세에 보면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가대의 성가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부르는 성가도 은혜스럽지만 그 사춘기 이전에 그 소년들이 아름다운 미성으로 부르는 찬양은 훨씬 듣기 좋거든요. 그 천사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어린 아이들의 미성이 변성기 때에 변하지 않도록 거세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세라고 하면 그 독재자 임금이 왕궁에 있는 여자를 못 건드리기에 그저 왕궁 안에 있는 내시들이나 거세시키는 줄 알았죠. 교회가 그랬어요. 언제부터? 1562년부터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언제까지? 1903년까지 그랬습니다. 무려 350년 동안 멀쩡한 소년들을 거세를 했습니다. 누구 듣기 좋으라고? 사람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거세시켜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같이 천사 같은 노래를 할 때 사람과 교황은 듣기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듣기 좋아하셨겠는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이 30, 40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의 미성으로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예 변성기를 안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변성기를 주셨어요. 어린아이 소리는 나이가 들면 어른 소리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이런 잘못을 저지른단 말이죠. 가령 우리 어느 교회나 다 공통적인 그 예배와 관련된 하나의 문제만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교회에서 말이죠. 학교 선생님이 교회 가서 주일학교 반사로 봉사한다. 돈을 안 받아요. 위대한 예술가가 교회 가서 성탄식 장식을 한다. 돈 안 받습니다. 그렇죠? 위대한 큰 유명한 회계사가 교회 가서 회계하고 장부 정리하면서 돈 안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솔리스트는 돈을 받아요. 왜 그분들만 돈을 받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양적 팽창을 하면서 성가대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상 음악 하는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돈을 주고 이제 모셔와서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 과잉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음악 하시는 분에게는 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옛날 레위인들한테 돈을 줬거든요. 구약시대 때 그 성가대는 다 레위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구약시대의 레위인은 그게 전업이에요. 세속 직업이 없어요. 밤낮 그 일만 하니까 교회가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런데 나는 세상에 다 세속 직업이 있고 내가 한 달 생활하는 건 다 버는데 내가 교회 가서 지휘하고 반주하고 솔리스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에게 있어서 그 예배는 자신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겠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10년 목회할 때
제네바에서 3년 목회할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할 때는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들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1원도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그분들 사랑하거든요. 나가던 돈을 지급하지 말자. 딴 교회에서 받던 분한테 돈 안 주겠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목사로서 저는 그분을 사랑하거든요. 그분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기꺼이 다 받아주셨어요. 금년에도 몇 달 동안 뉴욕에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있어서 제가 한 4달 동안에 한 달에 2번씩 가서 이제 잠시 봐드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성가대원들하고 모였을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음악인들만 돈을 받고 예배드리고 헌신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는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성가대 지휘자가 한 달에 1,200불을 받았는데요. 1년이면 15,000불이에요. 큰 돈이죠, 미국에서. 포기했습니다. 내 안 받겠다. 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고 바른 봉사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제가 갔을 때 저한테 도리어 감사를 해요. 내가 돈을 받을 때는 돈만큼만 봉사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봉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돈을 안 받고 보니까 음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인가, 사람 보기에 좋은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내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예배인가,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4절 보십시다. 여기에 그가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아까 2절에 어디에 공표 쳤죠? 누구든지, 바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 누구든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 그래서 이 표준 세변력을 보면 여기에 3인칭이 전부 다 제사를 드리는 자하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니라. 번제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안수부터 해야 돼요. 안수가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하지만 이 제물을 대신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제 죄를 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내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본질적인 죄, 우리 이화에서 배웠죠. 술공장, 죄공장이었던 나의 본질적인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는 본질적인 것이고 범죄는 드러난 행위라 그랬죠. 그 행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개혁 초기의 예배에는 반드시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예배가 자꾸 새로워지면서 교회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있긴 있죠. 이제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은밀하게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죄의 용서를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참회의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예배에서 그 순서를 뽑아버린 것은 더 잘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 되었음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의 이 동기가 없어지므로 예배의 감사도 감격도 없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분에게 최상의 나의 가치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시작한다면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세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복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어요. 그분이 무슨 병원 나를 수술해준 의사일 수도 있고, 내가 교통사고를 맞아서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일 수도 있고, 나를 살려준 사람이 그분의 무슨 환갑날이든 그분을 기념하는 행사에 내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분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내가 믿고 가는데 내가 아무런 옷을 입고 갈 수 있는가? 절대 안 그러죠. 우리가 단정한 복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분을 내가 찾아 나왔다고 하면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복이라고 생각되는 옷을 입고 가야죠. 요즘 보면 무슨 열린 예배 그리고 어떤 교회 개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일수록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아무 옷을 입고 갑니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때에 저녁 먹을 때 아버지하고 넥타이 풀고 편안한 자세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아버님 생신일 날, 무슨 1월 1일 날, 추석 때 우리가 다 정장하고 아버지한테 인사드린단 말이죠. 가령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한다, 새벽 기도회를 한다, 찬양 예배를 드린다. 이건 아버지하고 넥타이 풀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바드, 샤하, 프로스큐네오, 라트리오, 이건 내가 나의 모든 최상의 가치를 드리면서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가 아무런 복장을 하고 갈 수 있겠는가? 아니죠.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 두 번째를 봅니다. 5절부터 그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잡으라는 게 무슨 말이죠? 손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죽이라는 거예요. 게장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름에 우리 개 한 마리 잡을까 하면 죽이자는 얘기지 그 손으로 잡자는 얘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던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고 이제까지 잘못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장한테만 바치면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잡아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네가 제물의 목을 치라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5절 그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목을 치면 제사장은 뭐 하느냐 하면 그 흐른 피를 가지고 성막 앞에 가서 뿌려요. 또 6절, 그는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표준 세변역은 이걸 다 제사를 드리는 자하고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만 치는 게 아니라 그 껍질을 다 벗겨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생선 전을 할 때 곱게 각을 뜨듯이 각을 떠야 돼요. 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러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제사 드리는 자가 각을 뜨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뜬 각을 가져다가 불 위에 올려놓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또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는 분명히 그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그 제물의 고기를 각만 떠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속에 내장이 남잖아요. 이 내장을 다 씻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씻어둔 거 제사장은 또 가서 불 위에 구워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예배란 철저하게 내 안팎을 각을 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목을 친다. 피가 튀겠죠. 각을 뜬다. 그 비린내가 어떨까요? 내장을 씹는다. 그 내장 속에 들어있는 음식 썩는 거, 그 오물들 냄새가 역하겠죠. 그걸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던 나는 오늘 죽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그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이렇게 바칩니다. 내장을 씻으면서 하나님,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속까지도 하나님께서 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각을 뜨는 거죠. 그날 가령 설교의 주제가 정직하라면, 혹은 거룩하라면, 혹은 서로 사랑하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정직하지 않는가? 내가 안팎으로 각을 뜨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저 주일날 한번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예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이처럼 내가 각을 뜨면서 죽는 시간이라는 걸 아시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늦게 들어오셔서 앞으로 걸어와요.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교인들 눈이 다 그리로 쫙 가요. 앉을 때까지 쫙 본단 말이죠. 가끔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이 있어서 아이가 운다. 교인들이 쫙 얼굴이 그리로 돌아가요. 그 엄마가 아이를 안고 나간다. 나갈 때까지 또 쫙 얼굴이 돌아가요.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안 뜨고 있는 거예요. 집중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무집중의 예배, 자기를 각을 뜨지 않는 예배를 아무리 드려본들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더 깊게 해주겠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절대로 그 예배의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외적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성가대원들이 무슨 아주 거룩한 찬양을 드렸다. 굉장히 멋진 가운을 입었다. 무슨 분위기가 굉장히 장중하다. 그게 거룩한 예배가 아니에요. 어디 정말 벌판에서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 선포되는 말씀에 내 영혼의 각을 뜬다면 그게 거룩한 예배란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하얗다는 의미의 하얀 옷을 소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얗다는 의미의 소자를 썼는데 그 까닭은 이 소재는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가루가 하얗기 때문에 이제 우리말로 소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는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바르게 드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심화되어 간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삶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재예요. 소재를 드릴 때 쓰는 제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기 2장 1절 보십시다. 레위기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고운 가루. 예. 자, 첫 번째로 고운 가루여야 한다. 곡식을 철저하게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엉어리나 덩어리가 남아있어도 안 돼요. 철저하게 미세한 분말이어야 합니다. 요즘도 그 용각산이라는 약이 있죠. 그 기침하고 하는 목에 하는 가루약. 그 옛날에 그 광고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용각산은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산은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흔들면서. 그게 고운 가루죠. 그렇게 갈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결신하는 제물을 이렇게 미세한 분말로 갈아라. 무슨 의미예요? 그 곡물을 갈면서 나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갈아드립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께 갈아드립니다. 내 이기심을 하나님께 갈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또 넣어야 될 제물이 또 바쳐야 될 제물 2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2장 1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기름과 유향을 놓아라. 3절 보면 이 기름도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고운 기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고운 기름과 유향은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고운 가루를 빻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값비싼 고운 기름과 유향을 덧입혀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 절대로 내가 다 쓰고 남은 나머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아까 번제가 모든 예배의 표본이라고 그랬는데 번제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뭔지 아셔요? 그 순간 모든 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내 시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바치는 예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없애버려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나의 최상의 가치를 바쳐드리기 위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나와서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가 들은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하루 임금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주일하고 노는 날 빼면 1년분 임금이잖아요. 그 옥합을 깨뜨렸다. 어떻게 깨뜨려서 부어줄 수 있는가? 그 여자는 예배의 여자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없애버릴 수 있어요.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룟유다가 뭐라 그랬죠? 저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처럼 보이죠. 가룟유다는 예배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유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본주의자인 것처럼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돈 30냥 때문에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경제 논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연습한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 이 바쁜 시간에 뭐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연습하냐? 차라리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더 벌고 11조 더 바치고 우리 연습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그저 좋은 뭐 합창들, 테이프 걸자. 그건 예배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으면요. 여러분은 평생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은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면 하루가 48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귀한 시간 드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름과 유향을 영적으로는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그래서 기름 부어 주소서 할 때 성령님을 주소서 이 말이잖아요. 구약시대부터. 또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과 봉사, 충성은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기도 없이는 우리는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기도 없이는 나의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에 봉사의 현장에서 사람과의 다툼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소제를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11절 보십시다. 2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소제를 드릴 때 절대 넣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은 무슨 용도죠? 예, 부풀리는 거예요. 네 헌신을 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제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켜야 될 최고의 자세가 있다면 내 봉사를 과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시골 가서 그저 한 몇십 년 된 교회 있잖아요. 뭐 교인들 몇십 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 교회 근처 가서 아이들 노는 이야기 들어보셔요. 전부 다 자기 할아버지가 저 교회에 세웠대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집에 가서 그분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한 학생이 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등록금을 8번을 내야 돼. 근데 교인들 중에서는 한 대학생 등록금 한 번 딱 내어주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쟤 내가 공부시켜서 이런단 말이죠. 그다 누르기에. 그 헌신 아니죠. 봉사 아니죠. 그죠? 꿀을 바르지 말래. 꿀을 바르지 말라는 말이 뭐죠? 달게 당이정을 발라서 미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하는 헌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조그만 것은 정말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얘기한단 말이죠. 결국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명령은 헌신과 봉사는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맛을 지켜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면서 자기는 없어져 버리잖아. 그 헌신과 봉사,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질 때 내 헌신의 현장에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배의 사람이 될 때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헌신을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아야 하고 내 헌신을 남이 알지 못하도록 나를 숨기면서 하는 이것이 예배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면요. 그저 주일날 잠시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올 수 없죠. 일반적으로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일 경우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지 아세요? 그 전날부터 청소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주일날 주방에서 국수 끓이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추운 겨울에 그 마당에서 주차 안내한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소금처럼 헌신하면서 내가 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배당을 들어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휴지를 본척만척 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예배드리고 일어난 내 의자가 삐뚤어지거나 누군가 손이 가게끔 만들어 놓는다. 있을 수 없죠. 그죠? 내가 교회 화장실을 갔는데 수건이 걸려 있으면 누군가가 걸어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걸어주는 사람이 돼야죠. 내가 언제든지 화장실에 들어가면 휴지가 걸려 있다. 누군가가 걸어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누구도 모르게 나도 걸어두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참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속죄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 가운데에 내가 어떤 저지른 범죄를 인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자, 드리는 자는 누가 드리는가? 4장 3절 한번 보십시다.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공표하십시다.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3절 보십시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온 회중 공표하시고요.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족장에 공표하시고, 족장은 지금 말로 하면 지도자겠죠.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평민 중 하나. 그러니까 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예외인 사람이 없단 말이죠.
성직자냐? 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회중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교회의 잘못이거나 지도자의 잘못이거나 개인의 잘못이거나 모두 속죄제의 대상들이에요. 언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언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깨우침을 받는 즉시. 깨우침을 받는 즉시. 우리가 제5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잘못 행하고도 내 잘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있는 자만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어떤 날쌘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참 형편없는 삶을 살고서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 눈으로 한번 완독을 하기 전까지 저는 저 스스로를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이 거울 앞에서 저를 비춰볼 때 정말 제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즉시 말씀 앞에서 깨닫는 즉시 속죄제를 드려라. 방법은 어떻게 드리는가? 29절 보십시다. 시작.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아까 번제 잡는 거하고 똑같죠.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하고. 회개는 뭐로 하는 거죠? 손을 얹고 입으로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잡으라. 잡는 건 뭘로 잡는 거예요? 예,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회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입으로만 드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회개가 입으로 시작되지만 완결은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죄 지은 재물을 나 대신 죽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범죄 행위를 다시 행하지 않으므로 그 회개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로 연락되는 것이죠.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 들고 있던 걸 놓는 것,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속건제, 여기에서 건은 한자로 허물건자예요. 허물건자, 속건제. 이 속죄제와 이 속건제를 일반적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죄의 사죄에 있지만, 용서에 있지만, 속죄에 있지만,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잘못한 허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대한 사죄의 제사이고,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허물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위한 제사인 거예요. 자,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어떤 그 기분에 따라서 안식일을 내가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내가 참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구나. 그런데 그 돌이킬 수 있나요? 이미 안식일은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속죄제예요. 만약 내가 어떤 사람하고 거래를 하면서 분명히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그 사람에게 100원을 사기를 쳤어요.
그때는 내가 굉장히 좋아했죠. 잘못했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100원을 대갚아주는 게 속건제. 자, 내용을 보십시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부당하게 가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보십시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부당하게 가로챘어요. 그때는 전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죄를 깨달았다면 내가 부당하게 가진 그 금액 플러스 5분의 1의 페널티. 그래서 내가 가졌던 것의 1.2배가 되겠죠. 그죠? 1.2배를 하나님께 바치면 돼.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으로 속해져요. 자, 사람의 것을 내가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물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부당하게 가로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때 그 당사자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금액 원금과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속건 제물을 바치고 속건제를 드림으로 용서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언제 이런 속건제를 드리는가? 시기가 언제라고 돼 있죠? 아까 5절 보니까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깨닫는 즉시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건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실을 끼쳤을 때 이 속건제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가? 당연히 유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제사의 모든 형태는 폐지되었지만 이 모든 제사의 의미와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음을 기뻐합니다.